새롭게 시작할 때는 베델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땐 원래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를 시작할 땐 내가 정말 좋은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잘 정치해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다가 여기저기에서 뭐 봉투가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 놀라는 게 저분이 저랬나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어떤 장관 후보자 분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의 권사님이시고 한데, 그분이 그 국회의원 당시에 보좌관들에게 그 퍼부었던 욕설을 들어보면 저분이 그 교회 권사님 맞아. 나는 내가 죽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으면 좋겠어. 야, 야, 야 그러면서 권사님이 아니신가 보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가 뭐 이럴 정도로. 근데 처음에 그런 분들이 정치를 시작할 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다가 정권의 그 권력의 맛을 이제 보게 됐을 땐 그 초심이 사라지는 거죠. 선생님들도 뭐 요즘에는 그 선생님들에게 돈 봉투를 한국에서 못 준다 그래요. 아예 그냥 받지를 않고 스승의 날엔 그냥 학교를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데, 제가 여기 우리 애들을 캠시에 있는 하코트라는 학교를 보냈을 때 백인 선생님이 이 사람이 뭘 잘 모르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뭘 좀 달라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이렇게 그냥 뭐 이상한 거 갖다 줬나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캠시에 있을 때 그 캠시에 그 경찰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다 오신 분이 해주는 이야기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 지금은 안 그렇겠죠. 가면 그 서장님이 서랍을 이렇게 연답니다. 예. 왜 열겠습니까? 갖고 온 거 넣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닫고 그러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분들이 경찰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이 익숙해졌을 때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처음에 막 전도사 때 산에 기도 다니고 금식하고 이런 정말 그 열망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마음과 또 목회자가 되어서 또 뭐 큰 교회에서 모든 것이 조직으로 돌아가고, 그냥 담임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조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는 어느 날부터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이 초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왜 베델로 가라고 하셨냐면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과 그 장자의 그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은 것을 알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그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가던 중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피할 곳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거든요. 이 땅으로, 즉 베델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살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랜 시간 동안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델에 다시 머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재산들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고 자기는 군대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꾀를 짜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저 같으면 뭐 여러분들 같으면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 부인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나 보자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갈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가볼 테니까 내가 안전하면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거꾸로 했어요. 니들이 먼저 가서 안전하면 내가 가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의 그 전환점이 있는데 한 번은 도망갈 때 한 번은 돌아올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공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베델에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형을 만나고 베델로 왔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베델에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있었습니다. 세겜은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풍요로운 곳이고 베델은 아직 풀조차 자라지 않는 그러한 황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세겜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은 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고생 그만하고 여기 세겜에서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빼앗겼는데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의 초심을 건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베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때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초심을 잃게 되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내가 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체험이 많은 분들도 이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떨까?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12명이 있었고 딸은 그 디나라는 그 딸이 있었어요. 근데 세겜에서 세겜 족속한테 겁탈을 당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거를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겜 족속을 이제 건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겜 사람들은 뭐 왕이 있는데 요셉은 야곱은 그냥 조그만 가족 단위였습니다. 부족도 아니고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도전을 했을 때 이 세겜 왕은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야곱에게 자,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세겜에
있는 겁니다. 세겜과 베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겜에 거주해서는 안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치던 시절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신앙의 그 본거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갖고 있었던 초심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초심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베델로 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이 초심을 한번 생각하려는 마음으로 제가 이 본문을 정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는, 새롭게 시작할 때는 베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그 동사 4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가 3개가 나오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2개가 나오고, 우리가 결단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몇 개가 나오는 건가요? 넷, 셋, 둘, 하나, 4, 3, 2, 1. 외우기에는 좀 많네요. 그죠? 아무리 단어로만 외운다고 해도. 그러나 다 외우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동사 4개가 나옵니다. 올라가라입니다. 예.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 앞에 그 성경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라. 이거는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겜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베델은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자꾸 올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선출직 그 직분자를 뽑을 때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는 몇 년 교회에서 봉사를 했냐라는 거를 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봉사를 했으면,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했으면 3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주어서 그 피선고권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 스탠다드가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냐만 그 선출 기준에 두었던 것이 아마 올해부터는 예배에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한 가지의 스탠다드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공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 자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쯤 되면 봉사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예. 그 기도 생활을 하나 안 하느냐, 요거를 또 이제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되면 헌금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올라가야 돼요. 교인이 100명, 200명이 됐는데 처음 그냥 교인 10명 될 때처럼 아무나 재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올라가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합니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라고 하죠. 바로 이것은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이 문자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네가 분명히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내게 11조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있냐? 너는 세겜에 있지 않냐?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나오죠.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버리는 문화를, 그 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다 보면 그 지역의 문화와 또 그 종교에 그 물들게 되죠. 저는 이게 어떤 분들에게 만약에 이제 뭐 음식을 권해서 안 드시면 저는 두 번은 안 줍니다. 한 번 줘서 안 받으면 저는 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호주 사람들한테 몇 번 그랬다가 왜 나 안 먹는다는데 왜 자꾸 줘? 이 호주 사람들은 노 땡스 하면 그냥 끝이에요. 두 번 주는 거는 실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옛날 호천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여기에서 이집트 분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목사님이 여기로 오셨는데 호주 집에 방문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이집트 목사님이 이제 호주 분이 저녁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냉정하잖아요. 음식을 싹 치웠대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계속 하니까 이분들은 계속 괜찮다고 3일 되니까 도저히 못 참고 화를 냈대요. 왜 세 번 안 물어보냐고.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어려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고, 두 번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 물어봤을 때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랍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러면 그래 그냥 그럼 성의를 봐서 먹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 먹으라고 했는데 먹으면 실례잖아요. 그죠? 두 번, 세 번 해야, 그러면 먹어주는 척. 이게 이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에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호주 와서 두루마리 화장지 가지고 야외에 나가갖고 그거를 막 풀러가지고 막 입도 막 닦고 이랬는데 호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넋을 잃고 저 미개인들은 왜 화장실 휴지를 가지고 입을 닦나 막 이런 그런 문화가 이렇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 문화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겜 문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는 바꾸라입니다. 바꾸라. 그래서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어색할 때는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아까워서 못 버리는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으로 제 모습을 보면 형껏 얻어 입은 것처럼 옷이 이게 커 보입니다. 제가 그때 몸무게가 한 100kg 가까이 나갈 때 입던 양복을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새 거를 못 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입으면 좀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입으면 형거 얻어 입은 것처럼 그렇게 커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으면 어색한 것처럼 우리가 바꿔 입어야 됩니다. 맞는 옷으로. 세상의 옷이 아닌 우리 기독교의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그리고 기억하라, 버리라, 바꾸라.
이 네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 적어 놓으셨다가 가끔 내가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 기억은 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기억 못하실 때는 그것을 적어 놨다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를 1, 2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건데, 첫 번째 키워드는 떠남입니다. 떠남.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남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과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서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은요, 나태함에 들어갑니다. 제가 내일을 생각을 하면 갑자기 정신이 확 깨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내일이 휴가가 끝나는 날입니다. 일을 가야 되는 날입니다. 제 마음에 지금 내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십니까? 제 속에 들어오셨었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2주 동안에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새벽에 교회 왔다, 집에서 또 계획표 짜고 또 하고,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제가 일하기가 싫은 게 아니고 이게 익숙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떠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주는 퇴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떠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버림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은 이방 신상이죠. 이거는 나를 지배했던 게 뭔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방 신상들이 나를 지배했지만 그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상이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그것을 버려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는 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베델로 올려 보내셨냐면,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 앞에 화면 좀 바꿔주세요. 1절로. 1절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보내신 것은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예.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 제단이라는 건 신앙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의 표어가 가슴 뛰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슴 뛰는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거는 뭐 한국 역사든 뭐 외국 역사든 별 역사를 다 좋아해요. 왜 아르헨티나가 그 칠레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있는 그런 땅이 왜 있나? 뭐 아르제 바르자님의 땅이 그쪽 저쪽 나라에 떨어져서 뚝 떨어져서 있나? 그런 건 궁금해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고려 시대의 왕건은 왜 나중에 궁의 사람들한테 또 공격을 당했나? 이런 거 딱 제목만 나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고학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휴가 기간에 어떤 하나 영상을 봤는데, 젊은 그 박사님인데 히브리 대학, 그러니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한 거를 발견해낸 그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전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의 그 똑똑한 고고학자들이요,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상형 문자,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을 이집트에 가서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과 똑같은 재앙에 대한 기사가 이집트에서 문서가 아니고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파피루스나 이런 그 돌판에 새겨진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성경이 전설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문서에서 동시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진보주의, 자유주의 고고학자들이 그냥 옛날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은 그냥 옛날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설로 민담으로 서로 얘기했다가,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그런 진보주의 신앙을 포기하고 저처럼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 왜? 많은 증거들이 발견이 되니까. 여리고성을 발굴한 사람들은 여리고에 가보니까 그냥 발굴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 탄 곡식, 밖으로 무너진 성벽, 이런 것들이 그냥 가서 보고, 여기 만들까, 어떻게 됐을까, 이걸 찾아보지 않아도 성경 보면 그대로 발굴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동굴, 그런 것도 다 전설로만 여겨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그 히스기야의 동굴, 물길을 여러분들이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체험했을 때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도 그 초심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초심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3가지 키워드: 떠남, 버림, 세움. 그 다음에 2가지 마음, 4, 3, 2, 2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은 열망과 긍정입니다. 열망과 긍정,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명왕 에디슨에게 좋은 동업자가 하나 있는데, 에드윈 반즈라는 그 동업자가 있어요. 이 에드윈 반즈는 집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훔쳐 타고, 짐칸에 훔쳐 타고 에디슨이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돈이 없었는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에디슨을 찾아가가지고 손을 내밀고, 나는 사장님하고 동업하러 왔습니다 했을 때 에디슨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 시골티기가 와서 뭐 하는 거야. 안중에도 안 뒀지만, 그러나 그 용감한 모습에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이 에드윈 반즈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추금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추금기가 나왔을 때, 이게 컨트랙으로 이제 추금기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추금기를, 그 컨트랙터들이 아무도, 팔지 않겠다고. 왜? 그거는 가치가, 이거 사람들이 쓸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100%가 다 거부했을 때, 에드윈 반즈에게 네가 해볼래?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해보겠다고.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에드윈 반즈가 그 총판, 그래가지고 옛날 영화에 보면은 그 추금기 돌아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리면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앞에 나팔이 있고 돌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에드윈 반즈는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미국에 나왔을 때 그냥 그걸 뭐라고 하나요? 완판? 나올 때마다 완판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근데 이 에드윈 반즈는 한 번도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잘 보여서 여기에서 청소부라도 한번 해볼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에디슨의 동업자야, 그냥 이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 열망이 그 에드윈 반즈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테러를 차단하라. 로마의 황제가 영국을 침략할 때, 영국을 정복 전쟁에 나갔을 때입니다. 영국에는 잘 훈련된 그 켈트족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바이킹들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예, 그런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 로마 군인들은 예, 좀 그 현대화된 그런 군인이었어요. 이 전쟁이 안 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겁을 먹고 있으니까 그 시저가 그 배를 다 불태웠습니다. 테러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 자, 이제 우리가 타고 온 배는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정복하는 것밖에 없다. 예, 그래가지고 정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로마 시대 영국까지 예, 그 로마가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배를 테러로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가 못 가는 거예요. 예, 열망입니다. 긍정.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침에 교회 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아, 그럴 줄 알았지. 어쩐지 한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와, 그래도 요 정도가 다행이지.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요만큼 다쳤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만약 월요일에 사고 났으면, 교회 안 갔다 사고 났으면, 놀러 가다 사고 났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교회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요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이 긍정이요, 모든 세상 심리학 모든 곳에 긍정이에요. 열망과 긍정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가족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초심을 회복해라. 베델을 회복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베델을 엘 베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엘은 하나님이죠. 벳은 집입니다. 다시 엘은 하나님입니다. 옛날의 이름은 벳엘이었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벳엘은 야곱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엘 베델,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됩니다. 엘 베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엘 베델이 돼야지. 우리가 여기 뭐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한국말 못했으니까, 아니면 뭐 한국 음식 못 먹었으니까 뭐 밥 먹으러 온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게 엘 베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마지막 일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단은 믿음으로써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세상을 떠나는 믿음, 세겜을 떠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집 엘 베델에 올라가는 그 믿음. 엘 베델은 황무지고 세겜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올라가라, 기억하라, 버리라, 바꾸라. 떠남, 버림, 세움. 열망, 긍정, 믿음. 앞에 거는 적어 놓으시고 밑에 거 세 개는 외우십시오. 열망, 긍정, 믿음. 요 세 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6년에 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엘 베델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처음 가졌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겨루었던 그 베델을 잃어버렸을 때 그곳은 그냥 하나님의 집이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겜에서 깨달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베델이 아닌, 집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엘 베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겜에서 올라가서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또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2025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뒤에 두고 이제는 새로운 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가슴 뛰는 예배로
삶에서 능력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이 2026년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